자, 그 다음에 8번. 그때 그를 천대하고 경멸하며 상불경이라고 부르던 비구 비구니와 후바세 후바이의 사부 대주의 큰 신통력과 요설력과 대천지를 얻음을 보고 그의 설하는 바를 듣고는 다 믿고 따라 순종한 이 보살은 다시 천만의 중생을 교박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였느니 그가 수명을 다한 후에는 이천의 부처님을 칭견할 수 없었으니 이름은 다 이를 덕명이며 더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하고 이 인연으로 다시 이천왕의 부처님을 칭견하니 또한 운자재 등망불이 있었으며 이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받아 가지고 고예우고 모든 사부 대중을 위하여 이 경전 설한 까닭으로 이에 항상 눈이 청정하고 귀, 코, 혀, 몸, 뜻의 모든根기 암을 얻어 사부 대중 가운데 법을 설하되 마음에 두려울 바가 없었느니라. 덕대세여 이 상불경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을 존경 종종 찬탄하여 모든 성근을 심한 후에 다시 천만의 부처님을 칭견 또한 모든 부처님의 그 가운데서 이 경전을 공덕을 성취하고 성불함을 얻었느니라. 덕대세여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때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나의 몸이니라. 만일 내가 숙세에서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속히 안욕 따라 삼력 선보리를 능히 얻지. 내가 앞에 계신 부처님 조소에서 이 경을 받아 가져 읽고 외워서 사람을 위하여 설한 까닭을 속히 안혹도로 삼력 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덕대세여 그때 사부 대주인인 비고인이 우바세 우바이나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가벼이 하고 천대한 까닭으로 200억 동안에도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손님을 만나지 못했으며 성급을 아비지옥에서 큰 고뇌를 받았느니 이 죄를 마치고 다시 상불경 보살의 교화를 받아 안욕 따라 삼력 선불이를 얻었느니라. 덕대세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 사부 대중에서 항상 이 보살 가벼이 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이 대해 가운데 있는 바다라 등의 500부선과 사자월 등의 500비구 비구니와 사불 등의 500우바세로서 다 안욕 따라 삼력 삼불이해서 물러나지 않은 자가 그들이니라. 덕대세여 마땅히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하사를 크게 잃게 하고 영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이르게 하리니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하사는 열애가 멸도한 뒤엔 이 경을 받아 가져 읽고 해우이며 뜻을 하고 옮겨 쓸지니라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누구든지 참 보기 좋은 게 이제 꽃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꽃밭에 놀면은 뭐만 남는다고 그러죠? 내가 어렸을 적에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말인데 하루 종일 꽃밭에 놀면 뭐만 남는다 흙이만 진다 그러죠? 그런 말 들었는데 어찌 나는 속가에서 12살 때 들은 기억이 나서 하는 말인데 꽃밭에 놀면은 하루 종일 놀면은 흙이만 진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가 실컷 부르고 나면 무슨 생각만 나요? 참, 그래 난 게 더 부르는 모양이구나. 세상의 유행가 아무리 좋은 노래, 꽃노래도 몇 번 부르면, 몇 번 부르면 뭐 실증 난다 그러지요? 세상의 노래 암만 불러봐야 나중에 험한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면 세상에 오래 살면 뭐만 남아?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남습니까? 후회만 남고, 억울하면 남잖아요.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래서 뭐 죽는 게 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빨리 일찍이 죽는 게 제일 낫다. 빨리 죽으라 소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빨리 죽는 게 제일 복 많은 사람이다 하는 말은 살면 살수록 괴로움과 참 허망함만 남는 것이지 그 말이야. 없어. 이 갈수록 이렇게 뻗어나가는 돌이 같으면 좋은데 태어나는 그날부터서 끝이 어찌 됩니까? 끝이 오고라드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참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구 가면은 참 늦게서 절에와가지고 병이 들어 골골골골 하는 보살이 하나 있었는데 참 절에와가 참선도 하고 이래서 법문 듣고 하여튼 이제 참 잘 넘겨가지고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골프 친다고, 골프 치면 참 건강하다라고 자꾸 이제 축있던가 보지. 이 살살 골프 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골프에 막 완전히 폭삭 막 빠져가지고, 이제 참선하러 가면은 내가 좀 실컷 좀 치고 한참 있다 갑니다. 한 70 넘으면 하질 거더래. 그때는 잘 해봐. 그때는 내 말 분명히 기억해. 그때는 후회 만단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좀 재미난 거 실컷 해보고 이제 안 한다. 그때 보면은 안 할 거다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 길로 가서 끝이야. 없어. 그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끝이고 끝이 없어. 허망한 걸로 다 끝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재미나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딱 맞아. 이 세상에 즐겁고 재미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딱 끝날 때는 그렇게 쓰고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이 이꼬르 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낙이 이꼬르 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도 즐거움은 없다라고 그렇게 딱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니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은 뭐냐? 일찌감치 그걸 안 해버리는 게 최상이다 그 말이야. 안 해버리는 게 최상인데 우리 범부들이 어리석어서 그 원인은 잘 몰라. 결과는 아는데 그래서 한참 가는데 한참 가는 것이 어느 짬이 한참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살이를 10년 만에 끝내는 거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20대 끝내면은 그거는 좀 덜하지만 그 현명한 사람이라. 그런데 50, 60을 지내도 한갑을 지내도 그 끝을 안 내면 그 참 문제 있어.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더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업은
세상업은 가능하면 빨리 끝낼수록 굉장히 유리하고 굉장히 현명합니다. 왜냐? 갈수록 그거는 더 허망하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참 좋은데 그게 안 잡힌다 그 말이에요. 세상사가. 예, 그 도저히 이게 잡히지를 않지요. 예. 그래서 그걸 돌이키는 방법을 치밀을 달리하라 그 말이야. 예, 치밀을 달리하라. 하다 오직 못해서 요즘 판검사가 앉아서 고도리만 친다고 신문에도 나왔더라만 그래 나니까 이놈의 자식들 우리가 언제 치느냐 이놈의 자식 죽인다고 쫓아가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쁘다 하기 전에 이걸 안 하면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왜 돌을 닦아야 되느냐? 돌을 꼭 닦아야 될 이유가 있어 닦는 건 아닙니다. 돌은 닦거나 안 닦거나 도다 그 말이에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닦는다고 진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뭐 나아질 것도 아니고 또 진리를 안 닦는다고 해서 진리가 뭐 곰팡이 필 일도 아니다 그 말이야. 다만 범부가 닦는다는 거 이제 부처님이 닦는다는 말은 아니거든. 범부가 돌을 안 닦으면은 무엇을 닦느냐? 범부가 도 안 닦으면 무엇을 닦지요? 악업을 닦아, 악업을. 범부가 돌을 안 닦으면 꼭 악업을 닦는다니까. 나쁜 업을 짓는다 그 말. 닦는다 하니까 뭐 그 좋은 말 같지만은 꼭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전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서 그 식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골프 강이 있어요. 골프를 잘 치고 얼마나 골프를 열심히 치느냐 하면은 일주일에 5회를 골프를 쳐요. 많이 치면 6일을 치고 그래 하루는 뭐 하냐니까 하루는 쉬는 날을 가대.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래요 하니까 하는 말이 현대상사 무슨 그 부장은 보름 동안 골프 치는 사람도 있는데 가더라고. 그 정도로 치니까 그 집 보살이 얼마나 애가 타노. 골프만 치면 되나. 낮에는 이리 밑에서 위로 치두르고 밤에는 거꾸로 내리 휘두른다요. 그게 뭔고? 거기는 처음에 몰랐는데 낮에는 밑에서 치 휘두르고 저녁에는 위에서 내리 휘두른대요. 저녁에는 노름하고 낮에는 골프 치더라 이 말이야. 하도 그러니까 내한테도 하소연을 해요. 자기 식구들 다 있는데 형제가들도 다 있고 동생끼리 다 있는데다가 그전에는 사냥도 하고 고기도 낚시도 하고 하여튼 재미난다고 하는 인간들이 재미난다고 하는 거는 한 개도 안 빠져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머리가 어떻게 영리하고 사업도 잘했더니 망하지도 않았어. 희한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27년 동안에 27살 때부터서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망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참 용하고 복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놓니 보살은 그저 간이 얼망얼망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말기 몰라 하니 되나. 드디어 내한테다 이제 고자질을 했네. 이제 몽탕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따라서 그럼 나쁘지 하면 될 텐데 내가 따라서 그거 참 재밌지요. 그거 참 하면 재밌고 멋있어 이렇게 놨더니 이 보살이 얼마나 실망을 했더니 얼굴이 그만 노래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처사가 자기 보살 옆구리를 쿡 집어가면서 들었지 썼더라고. 그 보살이 막 어떻게 실망하니까 돌아앉아 버리대. 그러나니까 보살님 그렇게 실망할 거는 없어. 도 닦는 게 별건 줄 압니까? 도 안 닦으면은 능력 있는 놈 치고 그거 안 할 놈은 어디 세상에 거지랄 병 안 할 놈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처사가 그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듣다가 막 어떻게 창피하니 그만 다 나가 버리대. 처사들이 그 골프 친 처사들이. 그 말이 뭐냐면 돈은 닦는다고 도고 진리고 아닙니다. 진리는 닦거나 안 닦거나 진리고 돈은 안 닦거나 도야. 꼭 닦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범부들이더라 그 말이야. 그 돌을 안 닦으면 명색이 도라고 하는 돌을 안 닦으면 꼭 못된 지랄병을 골라가면서 해요. 그래 해야 그게 재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범부들이 취미를 무엇으로 가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꽃밭에 하루 종일 놀아봐야 흙이만 지고, 유행가 아무리 좋은 노래 불러봐야 나중에는 험한 생각밖에 안 나. 아무리 주연이 재미가 나도 나중에 실컷 품마시고 나면 어찌되는 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3일 동안에는 뭔 일은 나 몸살을 한다고. 그런 게 하나 좋을 게 없어. 그런 업을 익히면은요, 끝도 없이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업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현명할수록 결과 쪽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원인 쪽에서 먼저 헤아리 본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는 결과에 가서 한없이 후회를 하고, 현명한 성인군자는 원인에서 아예 끝을 막아버려요. 무슨 일이 하나 딱 생기면 이것이 결과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다 그 말이야. 속담에 뭐 꽃필 식물은 뭐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떡잎부터 딱 관찰한단 말이에요. 이게 떡잎부터 그게 시작이지요. 시작에서부터 관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 있다 싶으면은 애초에부터 싹에서 뽑아버려야 되지 그 말이야. 나중에 다 키워놓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법화경을 항상 수지독송하면은 귀와 눈과 코와 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아진다. 옳지. 맑아진다고 돼, 청정해진다고 돼 있지요. 법화경이 청정이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꼴로는 되긴 되는데 법화경이 내 입, 코, 몸을 밝혀준다라고 그렇게 보지 말고 밝혀주기는 주는데 법화경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어찌 됩니까? 맑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 법화경을 읽으니까, 법화경을 쓰니까, 법화경을 설해주니까 어찌 됩니까? 청정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막아버린 겁니까? 골프 치고 노름하고 사냥하고 낚시질은 어찌 됩니까? 지질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원천적으로 끝내버렸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로 법화경이 밝혀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화경이 밝혀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다 보니까 맑아지지만은 무엇 때문에? 법화경 때문에 그렇더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또 알거든 되든 안 되든 남한테 자꾸 전해주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은 나중에 입도 터집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처사가요, 어떻게 사람은 참말로 똑똑하고 어디 빠짐이 없는데 얼마나 또 쑥맥이냐 하면은 남 앞에가 서서 말을 한마디를 못해요. 완전히 그 부분은 완전히 쑥맥이라. 그런데 그때부터서 이제 불법을 자꾸 배우고 참선하고 있었던 요즘에는 자기 직원이 한 50명이 되는데 아침마다 탁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가지고 당연히 불법 얘기를 딱 해놓고 그날 업무 지시를 해요. 그렇게나 바꿔질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깜짝 놀래요. 그래 놓고서 자기들 식구들이 다 모이면 한 20, 30명 돼요. 딱 모여 나면은 그때부터서 이제 자기 판이야. 무슨 판이냐면은 불교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 말할 여가가 없어. 그 참 그렇게 그 묘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처음부터서 성인군자가 없고 날적부터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딱 끊고 닦으면은 자꾸 성인군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야. 이 상불경 보살 이 품은 바로 우리 말세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소위 흔히들 요즘은 자화상이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남 앞에 내세워서 참 내놓을 것이 뭐 있는가 그 말이야. 몽탕 새카만 범부인데 거기다 박쥐 범부인데 지가 그럼 그 유가 아니면 그 위에 뭐 때문에 끼있느냐 그 말이야. 저 바다에 요즘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큰 놈은 큰 놈끼리 뭉쳐 살고요, 짠태기는 짠태기들이 모여 살아요. 여러분들 메르치 잡을 적이 큰 뭐 돔 잡혀고 뭐 대구 잡혀올는 줄 알아요? 메르치밖에 안 잡혀올라와요. 그런 사람들이 보일 적에 그 말이야. 결국은 자기도 어디에 가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도 그 무리에 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참 속담 하나 틀린 거 없어. 세상은 끝도 갓도 없이 일이 벌어져요. 한도 없이 벌어지고, 그래서
일 다 하고는 죽을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집안에는 너무 말이 많아. 어찌 그리 참 불법 배우러 온 사람 치고 말이야. 그렇게 남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옛날부터서 내가 이것을 명심해 들었기 때문에 듣고서도 내가 두 가지를 내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내가 참 중로로 40년 한 동안에 딱 두 가지 실수를 했어. 희랑대가 그게 명색이 그게 또 참말로 처음에 주먹만 하는 집 두 채 있었는데 그것도 주지라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구슬에 얹혀가지고 한도 없이 많아. 그리고 참 뭐 큰 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솥단지 걸어놓고 보면 똑같은 일은 마찬가지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것도 밥그리 먹고 살락하니 되게 참 성가시고 말도 많던지. 그래 참 내 평생에 절대 주지 않는다라고 해놓고서 그 임명장도 없고 아무 행정처리 하는 것도 없는 완전히 토굴이지만은 그것도 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다음에 하나 실수는 여기 이 보림사 이게 이 지절을 짓는 것이 나는 평생을 두고 이거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내 개인 자신으로 봐서는 덕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내가 평소에 내가 절대 주지 않겠다, 집 안 짓겠다고 했던 것을 내가 두 가지를 내가 그것도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할 수 없이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말이 많아. 그래서 여기 보림사도 가끔 들어보면 참 말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 부탁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집 짓는 일은 금년과 내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 대충 불사가 마무리는 지어져요. 조경 같은 거는 아직 멀었는데, 그거는 신화불로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불사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참 후원일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지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그대로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혹시 소금밥을 해줘도 싱겁다고 하고 좀 짜거든 물 좀 부어가 잡숫고 맛이 없거든 그만 조금만 잡숫고 그렇게 하시고, 또 주지 집 못 짓고 뭐 잘못하거든 나중에 다 짓고 나가서 주지 바꿔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 주지하고 저 후원에 시비 좀 하시지 말고, 한 25년 전에 참 재미난 그 실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범어사에 우리가 그렇게 25년 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내가 25살인가 6살 때인데, 그때는 호롱불에 이 밥을 해먹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춥습니까? 이 전기 같으면 뭐 엉망이지요. 그러니까 호롱불을 몇 개 키우다 보니까 이 심지가 올라다 그게 이제 불이 꺼진다 그러면 또 어쩌다 보면 무의식 중에 그 호롱심지를 그냥 손 만치네. 만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또 음식을 그냥 하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날마다 석유 냄새 안 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면 원주 불러드리고 별자 불러드리고 고양이 불러드리고 맨날 큰방에 대중스님들 앞에서 꿇어앉아가 맨날 호통당하기 하루도 안 빠졌어. 너무 어떤 데는 좀 심하다 싶고, 또 그렇지 가만 보니까 자꾸 애를 미기니까 하나 좀 석유 좀 더 먹어봐라 하는 것도 있고 큰방에서는 너무 조심을 안 하니까 날마다 불러드린다 그 말이야. 그게 똑같지. 그때 지금 저 원효암에 계시는 지우 스님이 참 끝에 그 명담을 하신 걸 지금도 안 잊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자꾸 시비가 일어나니까 이제 어간 중에 큰 스님들이 이제 장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그때 지우 스님이 어간에 있다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차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더니 참 그 고향주 하고 그 채공하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참 추운데 고생한다라고 탁 하더니 참 고생은 하십니다만은
이 대중 스님네들이 맨날 며칠 자꾸 공사를 하는 거 보니 석유를 먹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석유를 별로 좋아를 하지를 않으니까 혹시 개중에 석유를 좋아하실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고 안 좋아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음식에다 넣지를 말고 석유를 그릇에다가 담아주면은 취미에 맞춰서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그렇게 할 테니 제발 부탁을 내가 그거 하나 드리고 싶으니까 동시에만 다 웃어버렸어요. 다 웃어버리는 게, 우리 앉힌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다 웃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웃을 자격이 없어. 안 주겠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 소리 때문에 더 웃어버렸어. 그러니까 참 이 절집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참 입에 맞추기도 힘들고, 침에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불사가 원체 날이면 날마다 지금 4년 동안에 집을 짓고 있다 보니까 정말 참 할 짓이 아닙니다. 요것도 금년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끝날 때 끝에는 이제 반찬에 석유도 좀 안 넣고 소금도 좀 덜 넣고 할 테니 지금은 조금 맛이 없고 하거든. 너무 짜거든 물 좀 부어가지고 싱겁게 만들고 맛이 없어 통 못 먹거든 조금만 잡숫고 그런 식으로 우리 좀 지내봅시다. 오늘 도피 마치겠습니다.